앉아 계시기 불편한데 어깨도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바닥이 많이 차죠? 따끈따끈해. 거기는 따끈따끈하지. 여기는 엄청 차. 자, 오늘 우리 아이들 목사님이 딱 10분만 설교를 할 건데 되게 좋지. 잘 들어주면 좋겠어. 일단 헤드폰을 넣어놓고 지금부터 시간제 10분 넘어가면 10분 넘어가면 끊으세요. 오늘 같은 날 길게 하면 욕먹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25일, 12월 25일인데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일까? 아니요. 뭐 언제일까? 몰라요. 24일일까? 모를까? 네. 맞아요.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할까요? 작년에 들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자체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또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기보다는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 처음 지킨 것은 354년이라 그래요. 서방교회 교황 리베리우스 때 지켰는데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당시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를 했냐면 성탄절은 우리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로마에 있어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날일까요? 설날?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설날이나 추석 이런 정도 되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날 쉬고 축제를 하는 날, 그날을 예수님 태어날 성탄절로 선포함을 통해서 이방의 신이 막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오히려 이방신 때문에 기뻐하는 날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기뻐하는 날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중에 성탄절을 하루 지킨다 그러면 당시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 가장 적절한 날이었어요. 요즘 이제 많은 이단들이 뭐 안식교도 그렇고 또 그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데 태양절인데 태양절을 성탄절로 지키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뭐 간단하죠. 그냥 웃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12월 25일이나 1월 뭐 아무 날이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어떤 날을 기념한다 그러면 12월 25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을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자기 백성. 여러분 마태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진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 그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떠나 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곳에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런 분의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구주로 죄에서 구원한 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1장 25절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1장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2장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보면 헤롯이 앞에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니까 끔찍하게도 베들레헴에서 낳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지금 2장 19절은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원래 베들레헴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있다가 도망간 거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냐면 22절 봅시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로. 자,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 자,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왜 갈릴리로 갔다고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경상댁 있죠, 경상댁. 또 전라댁도 있고요. 순천댁도 혹시 계신가요? 혹시 부천댁 계신가요? 부천댁?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그 마을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그런데 우리가 순천댁, 무슨 벌교댁 이렇게 얘기할, 벌교분들도 오시죠. 벌교댁 이렇게 얘기할 때 촌놈이라는 거잖아요. 촌놈. 예수가 나사렛이라고 부르면 바른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 촌놈 나사렛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에 대한 것도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 칭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을 다 뒤져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왜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는가? 이 말씀은 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4장의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물러나셨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이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지금 갈릴리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땅은 원래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 땅이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땅은 끔찍하고 괴로운 땅입니다. 무슨 땅이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이방 취급을 받았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는 이방의 나라에 그 땅을 띄워줬어요. 솔로몬 때는 그 땅을 띄워줘서 오히려 다른 나라로 살도록 했고 지금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아람 땅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면서 아람 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불쌍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오히려 천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실력이 없고 부족해서 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대우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편에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천시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촌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날 때부터 불림을 받았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림을 받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가난과 아픔이 있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사역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딱 한 가지 이유편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진 것이고 실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분이 아니라 고통과 압제와 아픔이 있었던 갈릴리를 향해 간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사셨던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아기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사람, 대단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으로 불림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멘. 바로 그 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뭐 나눔이 있고 고통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뭘 나눕니까? 우리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자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의 곳에 빛이 비쳤나니. 아멘. 예수께서 빛이 있으면 예수가 함께 계시면 것이 빛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불쌍히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빛이 비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조금 넘었다, 그지? 3분 넘었지? 목사님이 말이 많아가지고. I'm sorry.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번 우리 다 같이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5장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영광의 찬양을